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으로 성탄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크리스마스의 대표적 영화라고 하면 몇 가지 손에 꼽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지나가는 몇 가지 영화들이 있을 텐데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러브 액츄얼리라는 그런 영화예요. 꽤 오래전 영화입니다. 거의 20년이 된 영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V나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당시 제가 대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생 때 학교에 있었는데 그때 몇몇 친구들 우리 형제들과 함께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서 봤던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옴니버스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영화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사랑 이야기를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특별히 불가능한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랑 고백 이야기가 주를 이루어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총리와 가정부의 사랑 이야기. 이루어지기 사실 어렵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랑 이야기예요. 또 사장과 비서 이야기. 이것도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영화 속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잘 보시면 눈여겨볼 만한 또 다른 사랑 이야기, 사랑 고백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어떤 유부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명장면으로 지금도 회자되는 부분이죠. 스케치북으로 하는 사랑 이야기, 사랑 고백 이야기예요. 또 동성끼리의 사랑 고백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니까 괜찮다. 크리스마스는 사랑의 날이기에 이날만큼은 어떠한 사랑을 고백해도 다 용납이 가능하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을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사랑의 날, 그러므로 이날만큼은 비록 불가능한 사랑이라도 고백해도 괜찮은 날, 용납이 되는 날. 우리 모두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 뭐 이런 교훈을 전했던 것 같아요.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사랑의 날입니까?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사랑의 날입니까? 소위 말하는 세속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의 날일까요?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여러분 틀립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 성육신 사건 자체가 사랑의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한편으로 볼 때 크리스마스는 사랑의 날이 맞습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은 또 어떠한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기도 하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누누이 살펴봤던 이야기 중에 하나.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영생과 영벌, 구원과 심판이 나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무엇이든 어떠한 일을 하든 다 용납이 되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사랑과 심판이 결정된 날이에요. 크리스마스에 대한 심각한 왜곡은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사상과 문화 속에서 더욱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라는 이 신념, 사랑이라는 이 가치에 대한 왜곡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적 욕구 정도로 여기죠. 감정적 욕구라는 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느끼니까 이것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허용되는 것을 다 사랑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느낀다. 내가 이것을 원한다.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용납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이게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 은근슬쩍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적 욕구 그 이상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그냥 탐욕에 불과한 것이죠. 욕구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충동적인 욕망이 아닙니다. 그런 탐욕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욕구가 아닙니다. 느끼는 바를 얼마든지 해도 되고 그것을 허용하는 것, 이것을 사랑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명확한 실체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사랑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싶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인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크리스마스에 대한 아주 심각한 왜곡,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바뀌었죠. 요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산타클로스죠. 소위 말하는 산타 할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가상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산타는요, 앞서 말한 왜곡된 사랑의 상징이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 초능력자. 이게 산타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일종의 신적 이미지예요. 신적 이미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 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산타로서 형상화돼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타는 실질적인 우상이에요. 산타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상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1년에 한 번만 나타나야 돼요. 364일 동안은 나타나서는 안 돼요. 364일 동안은 내 멋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364일 동안 나타나서 나를 간섭하거나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그런 하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딱 하루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 하루 나타난 날도 뭘 해야 합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줘야 돼요. 이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 상이에요.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는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반영된 또 다른 우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문화에 대해서 비판적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냥 즐길 수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크리스마스에 대한 세 번째 왜곡, 소위 말하는 소비주의가 이 날을 지배하고 있죠. 소비하는 날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 특수라는 것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기사를 봤더니 벌써 호텔 등등은 다 동이 났다면서요. 호캉스를 즐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텔을 다 예약을 했고 이 24일, 25일을 중심으로 해서 다 예약이 끝이 났답니다. 음식점도 마찬가지래요. 그리고 각종 파티룸도 예약이 다 끝이 났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크리스마스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덕분에 뭐가 많이 팔린답니까? 호텔 케이크가 그렇게 팔린다면서요. 10만 원, 25만 원 뭐 이렇게 하는 아주 값비싼 호텔 케이크를 사람들이 사서 사치를 누리고 싶어 한대요.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사람들이 그동안 풀지 못했던 소비 욕구를 푸는 날로 사람들이 왜곡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크리스마스가 어느덧 인간의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날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인간 욕망을 충족하는 날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을 빙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해도 되는 날로 크리스마스가 변질됐어요. 또 영광의 날이 되긴 했는데 누구의 영광을 추구하는 날이 되었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존귀를 추구하고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광,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그런 날이 되어버렸어요. 소비 충족의 날이 됐습니다. 그동안 사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쟁겨놨던 모든 것들을, 장바구니에 담아놨던 모든 것들을 사는 날.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 소위 말하는 크리스마스라고 불려지는 이 절기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원래 성탄절은 초대교회 때는 전혀 없었던 날이죠.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만들어진 초대교회 때는 크리스마스가 없었습니다. 몇백 년 동안 성탄절이 없었어요. 언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가 등장을 했을까요?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이후에 태양신을 섬기던 날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날 이후부터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을 중세교회죠. 약 1000년 동안 중세교회가 지배하면서 이 날을 특별한 절기로 지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가들은 이 날을 폐지할 것을 권고를 했어요. 초대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오직 성경이 지정한 날, 주일만 높여야 된다. 주일만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삼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할 것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래도 이왕 그 날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또한 지키고 있으니 12월 25일이 아니라 12월 25일이 있는 주간을 성탄주일로 지정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념하는 날로 삼자. 이게 종교개혁 교회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사실 크리스투 플러스 마스의 합성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예배 드리는 날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를 지킵니다. 크리스마스를 지키긴 지키는데 12월 25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있는 주간,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 주일로서 성탄 주일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기억하는 예배로서 이 날을 지킵니다. 이걸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날이 어떠한 날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첫 번째 문장에 이렇게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탄절은 말씀이 육신이 된 날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태초부터 계셨고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앞부분을 보면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는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빛이신 그분께서 어둠 속으로 들어왔다는 의미예요. 굉장히 간단한 문법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슬쩍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우리가 꼼꼼하게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 이 세상의 역사를 뒤집어 엎은 가장 위대한 문장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거보다 커다란 기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었어요. 모든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그분이 친히 그 말씀 속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빛이신 그분이 어둠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거보다 커다란 기적이 여러분 있을까요? 이 기적은 태양이 멈추는 기적보다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양이 멈추는 기적은 이 세상의 법칙 하나가 뒤바뀌는 기적에 불과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기적은 이 세상의 법칙 그 자체를 부수는 기적이기 때문이에요. 이 기적은 병든 사람이 나음을 잇는 기적보다도 크죠. 그리고 이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보다 커요.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한 기적들은 단지 하나의 원리가 깨지는 기적이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기적은 아예 모든 법칙 그 자체가 변화되는 기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법칙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칙이 깨진 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기존에 알고 있었던 모든 법칙들이 새로운 법칙 속으로 흡수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사는 것이고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덕과 윤리로 살게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법칙과 모든 원리와
모든 것들을 자기 안으로 흡수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가장 대표적인 법칙이 뭘까요? 이 땅의 가장 대표적인 법칙, 죽음의 법칙이죠. 죽음의 법칙은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법칙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이 법칙은 깨진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따르면 딱 2명, 에녹과 엘리야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죠. 그런데 이 법칙이 생명의 법칙에 의해서 깨진 거예요. 왜요?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거보다 놀라운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지 하나의 법칙이 깨지는 그런 기적 수준이 아니고,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는 그런 기적 수준이 아니고, 모든 법칙이 새로운 법칙에 흡수되는 이 놀라운 기적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기적을 맛본 사람은 더 이상의 기적을 요청하지 않는 겁니다. 본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 된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이 문장도 매우 중요한 문장인데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중요한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세요. 생명의 법칙이요, 모든 기적을 다 합친 그것보다도 더 커다란 기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산타의 선물보다도 큰 선물이고요, 우리의 욕망보다도 더욱 커다란 소망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 앞에 무엇을 두고 질문하고 있냐면 2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첫 번째, 생명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질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과 빛이신 그분이 정말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이 질문. 그리고 2번째 질문, 그가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인가? 하나씩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오셨다고 믿습니까? 말씀이시여 창조주이시여 빛이신 그분께서 정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낱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존재했었죠.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고 살아왔어요. 아마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산타가 존재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더 믿기 힘들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컨대 어릴 때는 산타의 존재를 믿었지만 크면 클수록, 다시 이야기하면 점점 똑똑해질수록, 이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건 단지 하나의 신화다. 이건 단지 하나의 미신에 불과하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적을 맛볼 수 없을 겁니다. 생명의 법칙을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문법에만 지배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문법은 죽음의 문법이에요. 요한복음의 용어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그는 어둠 속에 살 것이고 소경일 것이며 불신자일 거예요. 바리새인의 교훈에 지배당하는 사람일 겁니다. 반면에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최고의 기적을 날마다 맛보면서 살 거예요. 모든 변화, 모든 근본적인 변화를 날마다 맛보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급진적인 전환이 그의 삶 속에 일어날 겁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 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정말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과 삶 속에 급진적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더, 그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크신가? 그는 정말로 우리가 욕망하는 것보다 더 커다란 분인가? 더 즐거운 분인가? 더 행복한 분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문장에 대해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욕망보다 더 크시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문화를 한번 볼까요? 오늘날 지배하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의 문화, 성탄의 문화를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크리스마스 문화를 주도하는 것은 소비주의입니다. 상업주의입니다. 무엇이든 돈 벌기에 이용하는 상업주의가 이 크리스마스라는 절기를 더욱더 증폭시키고 있죠. 전 세계적인 축제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산타를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산타 할아버지를 이용해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다 해서 부모들의 지갑을 열었어요. 새로운 소비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크리스마스는 사랑을 하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연인들끼리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예 대놓고 크리스마스 상업주의를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있죠. 실제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 중세 시절을 보면 이 크리스마스 축제를 빙자해서 많은 사람들이 흥청망청 살았다고 해요. 술에 취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료를 보았더니 어떤 일까지 있냐면 부잣집에 습격해서 오늘은 크리스마스니 우리가 먹고 마실 만한 것을 내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용서를 받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메리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어원을 찾아가 보면 술에 취한이라는 뜻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의미가 흥청망청 크리스마스를 보내자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가장 놀라운 날이요, 가장 존귀한 날이요, 가장 고결한 날을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날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기에는 사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음보다 우리의 욕망을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죄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길 겁니다. 이것을 당연시할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문제, 우리의 문제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부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보다 크리스마스 특수를 더 좋아하고 예수님의 말씀보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절기의 설레임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야 합니다. 사실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이것을 묻는 날이죠. 우리는 정말 우리의 욕망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게 여기는가?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의 탐욕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기뻐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성탄의 이 모든 찬양들이 캐롤보다도 더 사랑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성탄 찬양이 크리스마스 캐롤보다 못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질문. 말씀이 정말로 육신으로 이 땅에 왔는가?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의 욕망보다 더 큰가? 이 질문에 예스라고 답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그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다른 곳에서 영광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다른 곳에서 선물과 기적을 찾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영광을, 오직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오직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자기 인생 최고의 기적으로 알고 그리스도를 높이며 이 날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날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묵상하십시오. 뭘 묵상해야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사건을 묵상하세요.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 창조주여, 빛이여, 생명이여, 말씀이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커다란 기적입니까? 이 놀라운 일이, 이 커다란 기적이 우리의 욕망보다 마땅히 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왜곡된 크리스마스 문화를 물리치고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말씀이 육신이 되심에 대해 깊이 깊이 묵상하는 날로 오늘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의 구주로, 정말 여러분의 왕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신 그분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신 그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의 영광 속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있다는 사실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기 시작할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정말로 기쁜 날입니다. 성탄은 정말로 즐겁고 복된 날입니다. 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의 의미를 우리 모두가 꼭 회복하여 자기 마음에 새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